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5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구름과 서름도 같지 아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며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하는 것과 출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신앙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기억해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화평하고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돕는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힘을 다 합쳐 주님께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교육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저희들은 기도와 선교 헌금을 통해 동참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지상명령 따라 복음 전하는데 동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여 착한 양심과 공의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어서 국민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인해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연약한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견고한 자들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과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지나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심령으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합니다. 주의 제단에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제물을 주인 삼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제물을 통하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복된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결혼을 설명하십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제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3절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극단적인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은 죄다라는 그런 이제 궤변을 늘어놓았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령한 제도라는 거죠. 따라서 결혼은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됨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요즘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고 뭐 동성 간에 결혼을 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데 심지어는 뭐 동성 간에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목사님이 가서 주례를 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성 간의 결혼만 제정하셨지 동성 간의 결혼을 제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 동성애든 뭐 동성 간의 결혼이든 간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부부는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와를 아담의 뭐가 되라고 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배필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돕는 배필 되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동역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각자 그냥 따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동역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성취되는 게 바로 뭐냐면 동역이죠. 그래서 부부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보기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지 못한 장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동물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면 또 한 명의 남자를 창조해서 친구로 붙여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와의 동역이 이루어져야지만 보기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동물과는 동역을 할 수가 없죠. 또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이 남성끼리도 동역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성끼리도 동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역의 관계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배우자와의 동역이에요. 이건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학생이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 가운데 영어와 국어를 잘했을 때 수학은 못했을 때 그래도 영어는 잘하고 국어는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동역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다른 동역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역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부간의 동역이 없다면 공허한 거예요. 내 동역은 뭔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동역은 부부라면 예외 없이 꼭 이뤄내야 되는 거룩한 목표예요. 꼭 다 이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죄를 지으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께 죄를 지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요. 원래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짝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어울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부부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당신 부부 참 어울린다. 두 분 참 잘 어울립니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때 그 의미가 뭐였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들었냐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외모가 닮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부부가 같이 살다 보니 성격도 비슷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음식 먹는 취향까지 닮아가기도 하고, 또 사돈들끼리는 두 가문이 남편의 가문이든 아내의 가문이든 간에 사회적 지위도 또 경제적 지위도 비슷비슷하고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두 분 참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서로에게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부부가 잘 어울린다는 것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 부부가 잘 어울리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둘이 짝이 돼서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을 위해 동역을 할 때 그때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부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그쯤 되면 배우자는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 헌신을 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 헌신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하지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부부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서로에게만 올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랑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부를 세상이 막 부러워할 거예요. 당신의 부부 참 보기 좋다. 남편 사랑꾼이네. 아내 사랑꾼이네. 그렇게 사랑꾼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부는 복음의 일꾼은 아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같이 돼야지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내가 희생을 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남편이 희생을 해도요. 되게 보기 좋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을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부가 둘 다 똑같이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또 부부가 함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아요. 그러나 부부가 함께 주를 위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일 수는 있죠. 그러나 이런 가정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서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던,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냐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돕는다 할 때 그때 그 돕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부부가 서로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같이 도와서 함께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잘하는 것이 훨씬 위대한 일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돕다라는 말을 또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군사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 도와주러 오는 그런 군사적 원조 이런 걸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를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군인들을 파병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이라는 말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이라는 말이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탱크가 있기는 있는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탱크 부대를 보내줘서 탱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돕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돕는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나라에 아예 없는 무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무기가 있을 수가 없고 뭐 그런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예 없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원조, 그게 바로 돕는다라는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는 어떤 존재냐면 남편이 초록색인데 그 초록색이 좀 부족해서 아내라는 초록색이 원조해주는, 그래서 합쳐지는, 그게 아니라 남편에게 없는 색을 아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 색을 노란색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초록에 초록이 보태주는 게 아니라 초록과 노랑이 만나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을 이루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을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두 조각 양쪽 모양이 똑같은 그게 아니고 이 두 조각의 모양이 똑같아야지만 조화를 이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양이 달라도요, 한쪽이 더 클 수도 있고 한쪽이 작을 수도 있고, 모양이 달라도 합쳐지면 원이 나오죠. 그게 조화죠. 그 조화가 부부관계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이냐면 남자가 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남자가 잘하는 게 있도록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는 또 여자로서 여자가 잘하는 게 있도록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남자 이상으로 더 잘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그 원칙, 그 다음에 결혼 제도의 원칙은 뭐냐면 서로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데 발이 손보다 더 손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이 발보다 더 발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좀 하죠. 뭘 말하냐면 역할이 지위를 결정을 한다라는 말들을 이제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지위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위는 뭐 높고 낮음을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높은 지위, 낮은 지위. 게다가 여러분 이 사회적 지위를 말할 때 사회적 지위가 높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경제적 지위까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죠. 우리는 대통령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분,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거기에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전용기를 못 타도 대통령은 타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위에 맞는 예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만 해도 여성 대통령이 있었고 또 남성 대통령이 또 있고, 근데 대통령은 남성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대통령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뭐 당연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든다면 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출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역할이 결국은 지위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은 그게 아니에요. 잘 아셔요. 이거 꼭 이루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부부의 동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위의 개념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남편의 지위가 아내의 지위보다 더 높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혹시라도 뭐 아내가 남편의 지위가 탐나서 남편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남편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뭐 그런 그런 아내,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내가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을 꼭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렇죠? 남편 같은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 같은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이야기냐면 부부는요 100점이 되기 위해서 둘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100점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반드시 둘이 합쳐서 100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과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 뭐 이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약혼밖에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요셉은 뭐 쉽게 말해서 혼전순결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통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죠. 아,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그래도 이 남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편 요셉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마태복음 1장 19절을 들어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될 뻔했던 약혼녀였던 그 마리아의 부정을 홧김에 다 폭로해 버려가지고, 왜냐하면 결혼이 이제 파혼이 되면은 말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소문도 무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 자기 자신을 좀 지켜내려면 뭐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폭로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마리아의 부정을 폭로해서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 괘씸하잖아요. 약혼까지 했는데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은 선한 사람이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이걸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도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게 이유가 뭡니까? 너가 가진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주의 사자를 보내시냐면 요한에게도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또 요셉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둘이 부부라는 거예요.
둘이 부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파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둘이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마리아만 감동시키신 것이 아니라 요셉까지도 감동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마리아의 확신만 있다고 해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확신도 있어야지만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만 100점이 되면 안 돼요. 어느 한쪽만 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합쳐서 100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함께 기뻐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 부부가 뭐가 되기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둘 다를 감동시키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게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편이 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하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경적인 남편이 되도록 아내들을 위해 남편이 기도할 때 내 아내가 성경적인 아내가 되고 성경적인 아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부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함께 구하는 진짜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가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물론 이거는 이제 부부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부부 관계에 적용을 시켜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자,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돌아본다. 이 말이 뭐냐면 부부는 서로를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서로를 보살펴 주냐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라고 하죠.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를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성경적인 아내의 몫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 그거를 성경은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동역함에 있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동역함에 있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선행이죠.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챙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보살펴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저희 부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네 가정은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저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한다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 몫이 있죠. 또 제 아내의 몫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몫을 감당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부부가 이 성경대로라면 서로를 보살펴 주는 게 뭐냐면 그 서로를 보살펴 주는 게 제 아내가 어느 날 저를 대신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옆에서 어쩔 때는 저를 칭찬해 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저를 저의 잘못을 목회적 잘못을 지적해 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서로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동역자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 여성들과도 많은 동역을 합니다. 자신 있게 자기의 동역자들의 여성의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았던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어도 남자 사도로서 자기는 남성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성의 역할까지 바울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래서 바울은 늘 여성들과도 함께 동역을 위해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동역을 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멍에를 함께 매는 거라는 표현을 하죠. 부부는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멍에라는 말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막 억압하고 누르고 이런 게 멍에죠. 가난의 멍에에 눌려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거든지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그게 평생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멍에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표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것은요. 함께 동역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두 마리 소나 두 마리 나귀가
함께 쟁기를 끄는 거예요. 함께 수레를 끄는 겁니다. 근데 함께 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동물을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 마리의 동물을 가로로 연결시켜주는 그 막대기를 멍에라고 하고, 이 두 마리가 한 세트죠. 이거를 성경은 또 뭐라고도 말하냐면 결이라고, 그러니까 한 결이 그러면 한 세트예요. 동물 한 세트가 한 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4장 14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반나절 반나절 가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이제 토지의 면적을 표현할 때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나절 동안 같이 이 두 마리의 동물이 그 매는 가는 그 땅, 그 범위가 토지를 묘사하는 그런 토지의 그 면적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반일 경지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일 경지라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루에 반일 동안 갈다 가는 땅,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결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이 같은 종류의 동물을 묶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끼리 묶든 나귀끼리 묶든 이렇게 묶는 것이지 소와 나귀를 한 쌍으로 묶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종류가 다르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함께 멍에를 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결혼하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같은 종류의 동물을 묶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목사님, 부부는 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성이고 아내는 여성인데 성이 다르니까 멍에를 함께 못 매는 게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여러분 동물을 묶는다는 걸 적용시켜보면 뭐냐면 부부는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부는 영적으로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거예요.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어떤 가정은 뭐 종교가 다른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남편만 예수를 믿고 아내는 무신론자라든지, 아내만 믿고 남편은 무신론자라든지.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면 집에서 같이 사는 동거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멍에는 함께 못 매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는 못 되는 거죠. 같은 주소 아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주소 안에 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냐면 부부가 같은 주소에 묶여 있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찬양처럼 부부가 같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신앙만 같다고 멍에를 또 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서로의 헌신의 깊이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깊은데 아내는 뭐 믿기는 하되 깊지 않다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둘 다 복음이 우선이고, 둘 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둘 다 교회가 우선이고, 둘 다 죽기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각오로 마음이 잘 맞아요. 그럴 때 멍에를 함께 맬 때 그때 멍에가 제대로 맺지는 거예요. 한쪽은 뜨겁게 믿고 또 한쪽은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으면 그럼 멍에를 매도 서로 스텝이 안 맞는 거예요. 한쪽만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멍에가 안 되는 겁니다. 한쪽은 앞으로 막 쭉쭉 나가려고 하고 또 한쪽은 막 약간 민기적 거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멍에도 결국 실패하는 멍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이 같은 것을, 동역자가 되는 것을 동일한 성령이라고 말을 하지만 부부는 동일한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헌신의 정도까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동일한 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스텝이라는 거죠. 발걸음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깊이를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서. 근데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바울은 아굴라 따로 브리스길라 따로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의 눈에는 둘이 항상 팀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순서를 왜 바꿨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둘이 동일한 성령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둘 다 어쩌면 서로 경쟁하듯이 헌신이 깊었던 거죠. 아굴라가 깊어 보이기도 하고 브리스길라가 더 깊어 보이기도 하고 막 둘 다 비슷비슷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정말로 뜨겁고 둘 다 잘하니까 누구 하나 더 잘하다라고 말할 거 없이 둘 다 잘하니까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순서를 팍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이상적인 부부예요. 이 로마서 16장 4절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위해서 둘 다 아내든 남편이든 둘 다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에게 충성했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을 했는데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헌신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모두 다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했던 완벽한 동역자였다는 거죠. 남편이 너무 심하게 헌신하니까 아내가 막 가로막는, 적당히 하라고. 나도 예수는 믿지만 적당히 하라고. 그런 부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부부간에 여러분 가정에는 부부간에 얼마나 대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 없는 부부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부간에 대화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물론 여러분 서로 부부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서로를 다 알고 눈빛만 봐도 서로를 다 이해해주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부부간에 계속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서 서로에 대한 지식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그러면 사랑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사실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거룩한 회의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함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거룩한 회의가 있는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에 이 거룩한 회의의 회의의 회장을 성경은 누구라 그러냐면 아내가 아닌 남편이 의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입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위에 있는 지위여서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뭐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를 억누르고 아내를 뭐 통치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끄는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이끄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주도권이 아니고 뭐 누가 더 갑이냐 을이냐 그게 아니고 영적인 주도권,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그 남편이 아내와 동역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영적으로 잘 이끌고 가라는 겁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신앙적으로 존경을 하면서 동역을 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의 의장이 회의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의 의장이 회의를 이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일할 때는 자기는 쏙 빠지는 게 아니고 회의를 이끌지만 또 같이 일을 하죠. 그게 남편의 역할이고 남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은 당연히 부모끼리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 식구가 함께 동역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역할을 남편이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거룩한 회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같이 말씀을 함께 읽고 그게 있어야 돼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뭐 그 정도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부부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부부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잘 갖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런 시간이 또 왜 필요하냐면 방금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봤던 말씀 뭡니까? 서로가 보세요. 자기 몫에 지치지 않고 선행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서로를 돌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로를 돌보는 그 귀한 의미가 부부가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요. 자녀들에게는 자신감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남편의 기도가 아내의 자신감의 근원이 됩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의 자신감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물론 여러분 이거는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우선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만 결혼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라는 성별과 여자라는 성별이 필요해서 뭐 그런 의미에서만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면 너무 부부관계가 시시하죠. 부부는 어떻게 또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진리로 같은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같아서 영적으로 마음이 통하고 영적으로 말이 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정도까지 깊어지는 그런 최고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피차간에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 성경적인 부부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술 취함을 이기려면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술을 끊도록 노력해라. 그죠? 술을 멀리하도록 애써라. 뭐 그렇게 말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고 반대가 뭡니까? 오히려 반대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뭔지였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5월이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경적이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속상한 가정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멀어진 자녀가, 멀어진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부모가 애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시아버지가 우리 교회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시면서 못 오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 교회 못 오시는 사이에 한번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셔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의식도 없으시고 그러다가 또 코로나까지 걸리시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뭐 정말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이제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요즘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정도 가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그 시아버지 되신 우리 교회 성도님을 제가 꼭 뵙고 싶었어요. 뵙게 되면 거의 한 3년 만에 이제 뵙게 되는 거죠. 계속 못 뵀으니까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며느리 되는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아버님 좀 뵈러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뭐 제가 이제 병원만 알면,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뭐 아마 이제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은 더 쉽게 면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병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알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 남편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남편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부 입장에서는 남편이 교회를 안 간다는 게, 그 애들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 셋은 교회를 나와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워낙 이 남편이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싫어하죠, 보통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그 집사님 오신 지도 꽤 됐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와요. 남편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신방을 가는데 그 집사님이 글로 오시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가면 그 집사님만 계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가보니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러 온다고 해도 교회가 싫으면, 목사라는 존재가 싫으면 거기 오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동안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식사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 또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어서 기도만 하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날 가니까 그분이 계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모르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5월 첫째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그것도 성경적인.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들 속에서 정말 멀어진 자녀들, 멀어진 남편, 멀어진 아내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 앞으로 다시금 돌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함께 천국 시민으로서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에게 조화롭고 서로에게 어울리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성경적인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부부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 우리 부부가 주께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내 배우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배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귀한 말씀처럼 우리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 동역을 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동일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동일한 보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같이 멍에를 메고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몫까지 내가 하거나 아내의 몫까지 내가 하거나 둘 중 누구 하나가 100점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100점이 아니고 둘이 함께 만들어내는 100점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울리는 부부가 하나님 우리 부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살펴주는 그런 부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동역하여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부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